이 시간 예배 기도를 양혜령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새로운 달 2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덕주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빙위원회와 또한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이 지역에서 어떤가 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민동준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오늘 새로운 혈연이란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설 명절 주일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모든 기관들이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별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식사는 따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3층 로비에서 그렇게 받아가셔서 그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이렇게 2024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 김웅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또한 헌금으로 준비했던 그렇게 헌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봉사 날짜와 담당 구역은 날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착오 없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4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다 찾았으면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둔 이 수요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 가운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말씀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믿고 나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과 친지를 방문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성령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날 살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꿈은 아브라함이 이해하기에는 좀 벅찬 꿈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꿀 수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장애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명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셀 수 없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인원들의 이제 아버지가 조상이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뤄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시는데 그렇게 그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겐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20대가 아닙니다. 75세 때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로는 이미 경수가 이제 그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그도 이제 노쇠하여서 이제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적어도 그러면 시적사이기 때문에 첩을 드리거나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의 인생 가운데 꿈을 주셨다고 한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가 믿지 않자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꿈을 꺾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24년이 지난 겁니다. 75세에 불렀다가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8장에 나타나고 보면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그 꿈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례는 사실 웃죠. 비웃습니다. 아니면 그냥 허탈해서 웃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에는 이제 나이도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수중에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니 저는 이제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긴 또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실은 마음 가운데 그냥 허탈한 웃음이 그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이삭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허탈해서 웃었는데 아니면 비웃음 가운데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내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그 인생 가운데 꺾지 않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완성해 가실 것을 그가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건이 이제 창세기 18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이제 16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아가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년에 이맘때에 자식이 주어질 것이지만, 약속이 성취될 것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제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실 일에 대한 내용들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세상의 전쟁 가운데 휘말렸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와서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소돔 왕은 그 승리를 자신이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승리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소돔 왕과 엮이고 싶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일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봐도 되겠지만, 그렇죠? 과연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보셔야지. 다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아직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시간 가운데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에는 자녀 한 명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 땅은 이방 땅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꺾지 않으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어느 정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비록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생물학적인 자녀가 한 명도 없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열국의 아버지다운 면모를 비로소 그가 떠듬떠듬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17절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는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을 거야. 근데 그 열국의 아버지로 삼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심판받을 만한 어떤 땅도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도 있단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질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뭐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소돔이 멸망한들, 그 멸망밖에 뭐 죄가 관영한들 아브라함의 인생과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그가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소돔이라고 하는 땅은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기에 딱 적당하게 무르익었지만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의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심판보다 그 나라를 구원하실 목적이 저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의인이 50명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의인을 위한 간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서 생물학적인 자녀는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그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저주했던 소돔 왕을 충분히 저주할 만한데 오히려 그 땅에 의인이 있을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아무 상관없는 소돔 땅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의인이 50명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 심판을 진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의인 50 있다면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무래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본인과 같은 인생들이 소돔의 인생과 동일하거든요. 자신의 어떤 소유와 만족을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다운 모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숫자를 줄여서 얘기합니다.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내년에 주어질 이제 실질적인 아들을 갖게 되는 아브라함이 비록 아무것도 그 소유 가운데 증명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열국의 아버지의 첫 걸음을 이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되고 있는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닮은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를 위한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이제 18장,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찾아볼까요?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그 전에 먼저 요한복음 15장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 감동이 없으시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숨기겠느냐?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버림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적인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지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 있는 거라고. 내가 숨기겠느냐? 너희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들을 다 너희 가운데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됐던 하나님의 할 일들, 하나님의 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고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셔서 결국 어떤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드러났냐면, 이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또 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또 11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 너는 무조건 지키기만 해가 아닙니다. 마치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밝혀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생물학적인 어떤 민족을 이룰 만한 실력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이제 열국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놀라운 조상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친구이기 때문에 다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밝히 드러내셨다고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다고요. 여기서 감동이 없으시면 더 이상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하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믿음도 없고 분노가 있고 내 손에 쥐어진 것에 만족을 누리고 누구 용납하기도 참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도 고소를 아끼지 않고 남발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고. 아니,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 공동체,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 영적인 조상의 역할을 누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받는 사람 가운데서 그것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종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로 얘기하셨어요. 친구에게 내가 그것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그의 인생을 통해 다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의 한계가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한계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믿음의 조상을 향한 그 믿음은 결코 시들지 않고 그를 결국
어떠한 상황 가운데 끌고 가십니까? 어떠한 고백 가운데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다고요? 이 영적인 모습들, 영적인 기도를, 영적인 삶들을 살아내기를 꿈꾸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가운데, 그 모욕 가운데, 수치 가운데서 그것을 걷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을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숨기지 않으셨어요. 밝히셨어요. 내가 이제 감추겠느냐? 내 친구인데, 내 자녀들인데 그것을 감추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여전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자투성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어떤 이익을 위해서 소송도 불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작은 이익 가운데 불끈불끈하며 분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나의 이익이 침해되고 된다고 한다면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하는 그 모습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오시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까지 나오게 하십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같이, 모세가 드렸던 기도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17절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것처럼 이 남아있는 자녀들이 우리와 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11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낸 것처럼 이제 그 마음을, 아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지만, 너무나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내용에 비로소 조금씩은 흉내 내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의 장애를 가지고 열국을 품을 만한 믿음의 근거지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비밀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 그 때를, 그 시간을 연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의 한계와 장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주하고 원망하며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입니다. 변함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 기도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 수 없지만 힘겨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십자가 가운데 이미 보이셨고 지금도 걷고 계신 그 영광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열국들이 세워질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선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누가복음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이 21절 말씀 가운데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여기 누가 포함될까요? 여기 모든 저를 포함한 공동체가 포함된 줄 믿습니다. 단순히 혈육적인 어떤 연관 관계성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 가운데서 여전히 이득을 얻을 만한 소유 가운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그래서 그 말씀의 복음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 있는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가운데 복음의 온전한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21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연 공동체 교회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익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어느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서 오늘도 걷게 하는 시간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거룩한 꿈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장애와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기도와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다고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중보의 기도를 비로소 떠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것이 억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비록 혈육 공동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위해서 고소와 고발과 살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혈육이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소유 때문에, 이익 때문에. 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끊을 수 없는 혈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익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 길 가운데, 모욕의 길 가운데 보내는 사람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 가운데 눈뜨게 하고 보게 하셔서 그 영광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울어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길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포함되는 역사가, 그 기쁨과 그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전히 한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믿음은 우리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뤄내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바꾸셔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소돔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게 시키셨던 것처럼, 아니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게끔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맺혀지고 영광 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생명을 살게 하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꿀 수 없었지만,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부족한 한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한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생명이 있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기뻐 받아들이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의 그 복음의 전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능력들이, 그 복음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